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고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편안한 삶은 사람의 지적 능력이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을 남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활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차별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에서 우리 모두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적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법칙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질서 있게 조금의 오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남용해 왔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중잣대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우월주의, 인종적인 우월주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받고 축복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에 물든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거나 억압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빠른 시간 안에 아들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해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후세의 사람들이 신앙에 맞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실제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담대히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고난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행복하도록 함께 만들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타까움과 절망만이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도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